만자는 불교에서 길상과 완전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자의 진정한 뿌리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찰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만자 자체가 단순한 상징 이상의 깊은 수행과 자비를 품고 있으며, 그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중생이 지닌 본래의 선함을 일깨워 주셨고, 이 만 문양 또한 깨달음과 공덕이 함축된 소중한 인장이기에 이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삶의 지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만의 신비로운 의미를 확인하게 된 옛날 이야기를 시작으로 길지 않지만 의미 깊은 인트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와 함께 한 마을을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다가와 이만 문양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법복 위에 새겨진 이 기호가 과연 어떤 뿌리를 지녔는지, 또 왜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 문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중생들에게 길상과 번영, 또 깨달음의 조짐을 알려주는 표식이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부대중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삶을 꾸려가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저마다 감동하여 만의 의의를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자비를 꽃피우고 모든 행위에서 선함을 실천하도록 일깨우시면서 만이 단순히 외형적 상징물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눈 작은 대화 속에서 만에 담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 불교에서 만자가 지니는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생활의 혜택과 수행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문양 중 하나로 꼽히는 만은 동양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변형 형태로 발견되는데, 그 연원은 생각보다 깊고 넓은 영역에서 펼쳐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서양 역사에서 불미스럽게 사용된 나치의 상징을 떠올리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교에서의 만은 전혀 다른 맥락과 방향, 그리고 긍정적 가치를 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자는 부처님과 보살을 상징하는 길상 문양으로서 자비와 지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스와스티카라고 불리며 좋은 징조와 행복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교의 도상학에서 만은 부처님 가슴이나 손바닥 등에 새겨져 부처님의 공덕과 위의를 드러내는 표식으로도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 표현의 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진리와 자비가 사무쳐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심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을 향해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실천을 지향합니다. 이 만 문양은 바로 그 자비와 평등이 수평적으로 확산된다는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불변의 깨달음이 이어진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보살의 정신을 떠올리면 이 만 안에 담긴 일체 중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은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전해져 온 상징으로 고대 인도 시절부터 좋은 징조, 축복,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 땅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전역, 그리고 현대에는 서구 사회까지 폭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지닌 길상적 의미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확산되었죠. 많은 불상이나 사찰의 기둥, 장식 등에서 만 문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에 착한 씨앗을 기르고 더불어 사는 자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누구든지 선업을 행하면 그 결과는 꽃처럼 피어나며 착한 뜻이 모여 이 세상에 빛을 더하리라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선업의 마음이 곧 만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불교 안에서 만은 모든 선업이 서로 얽히고 넓게 퍼지는 상징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서양의 역사에서 이 만 문양이 한때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집단에 의해 왜곡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만자를 부정적인 상징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만은 그런 부정적 맥락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모든 중생에게 축복과 자비를 베푸는 길상표입니다. 불교의 오랜 전통에서는 이 만을 통해 기도나 예경을 할 때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 문양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다시금 떠올리고 일상에서 선한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교 경전이나 사찰 문화 속에서 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며 그 뜻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만자를 사찰, 대문이나 탑, 불상의 가슴 부분에 새겨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갖춘 모든 공덕과 깨달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하고 또한 참배하는 이들이 스스로 부처의 성품을 깨달아 만의 자비와 지혜를 담도록 발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 의식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진원이나 다란이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문양 자체의 신비로움보다는 그 문양에 담긴 불교적 함의를 담아낸 주문으로 낭송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대승불교에서 자주 외우는 반야심경은 비록 만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본 마음은 공하고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만의 깨달음과 자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은 마음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하나의 상징입니다. 첫째로, 일상에서 작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만의 정신을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선행들이 쌓여 궁극적으로 큰 자비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깐의 시간이라도 명상에 들어가 스스로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속에 자비와 감사의 말을 되뇌는 습관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나와 모든 이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같은 짧은 기원을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명상의 기초적 형태에 해당하며 바쁜 현대인의 삶에도 무리 없이 녹아들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됩니다. 셋째로, 만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면서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나 갈등을 이 문양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듯 넓게 품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긍정적 심상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일상적인 문제도 자비와 지혜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삶 전반에 더 깊은 연대감과 화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만이 단지 불교, 신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의 상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문양에 담긴 자비와 깨달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태도이겠습니다. 이 5가지 실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만의 깊은 의미를 체화하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교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으로 이타심을 갖고 기꺼이 돕고 배려하며 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탕은 연기법에 대한 이해인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곧 전체에도 귀결된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전체 생명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공 역시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대표되듯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만의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은 이러한 공성의 본질 위에 무한한 가능성과 조화로운 흐름이 깃들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의 의미와 연결된 짧은 명상이나 실천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신 뒤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부드러운 빛이 서서히 뻗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만 모양을 이루는 것처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이 빛이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고 주변 모든 이에게 안온함과 행복을 전합니다. 나의 자비가 사방에 가득 차 모든 이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이 짧은 상상이 주는 이미지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적 실천입니다. 이를 매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을 의식의 중심에 놓고 명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형을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깨달음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 현실에 녹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에서의 만은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 길상문양이며 본래의 기원 또한 축복과 자비의 메시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에 풍요롭고 따뜻한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점을 다시 압축해보면 만의 상징이 불교적 깨달음과 자비를 표현한다는 점, 인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길상문양이라는 점, 서구의 왜곡된 사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사찰과 경전 속에서 많이 드러내는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수행과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과 현대적 적용법을 함께 배워나가며 매일매일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 스스로에게 깃든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불교 경전 속 수많은 지혜의 문장을 함께 공부하며 때로는 고민스럽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마주하게 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더 큰 감사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렇듯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께서는 만 문양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